2021년 5월 20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의 시간도 주님께 구별하게 하시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쏟아놓으며 주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각처에서 또 영상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 아뢰을 때 주님께서 들으시며 응답하여 주시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온전한 구원자 되시며 또 우리의 온전한 도움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인정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몰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외통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장기에서 흔히 쓰이는 말로 승패가 완전히 굳어진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요. 서양식 장기라고 하는 체스에서는 체크메이트라는 말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외통수라는 말을 단순히 체스나 장기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경에 빠졌을 때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을 것 같은 함정이나 수에 당한 경우를 들어 외통수에 빠졌다고 이야기하고는 합니다. 인생에 있어 외통수에 빠진 것처럼 앞이 보이지 않는 위기에 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을 포기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고 또 구제할 방법을 찾아 사방으로 뛰어다니며 타인의 도움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도움이 말미암는 곳이 사람이나 우리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함께 살펴본 본문에서 도무지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외통수에 걸린 다윗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사실 다윗 편에서 이런 위기를 자초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이스라엘의 명운이 걸린 전쟁에서 골리앗을 무찌르는 전공을 세웠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존중을 받아 마땅한 다윗을 오히려 사울 왕은 질투하였고 그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다윗을 죽이려 했던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 사실들이 이제 무의로 돌아가자 사울은 딸과 다윗이 결혼하도록 하는 그런 조건을 내걸어서 그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사실 왕의 사위가 되는 것, 즉 사울의 사위가 되는 것은 골리앗을 무찌르는 사람에게 약속된 것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뻔뻔스럽게도 블레셋과의 전쟁을 종용하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위하여 다윗으로 하여금 싸우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18절과 같이 대답합니다. 자신은 왕이 사위가 될 만한 자격이 없다고 대답을 하지요. 이런 과정 가운데 사울은 그가 약속하였던 것을 어기고 딸 메랍을 다른 사람에게 아내로 주게 됩니다. 이후에 다른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소문을 듣자 딸을 통하여 이제 다윗에게 올무를 놓고 또 그를 파멸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왕의 사위 자리를 제안하게 됩니다. 직접적으로 다윗에게 사위가 될 것을 말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부하들을 시켜서 신하들을 시켜서 왕의 사위가 될 것을 은근하게 권하기도 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정말 사울이 다윗에게 딸을 주려고 했는지 25절에 나타난 혼인 예물을 보면 의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가져오라고 사울은 요구했지요. 25절을 하반절에 나타나 있는 말씀처럼 혼인 예물을 준비하다가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를 준비하다가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는 것을 기대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100개를 원하고 있는 이 이방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는 사울에게 블레셋 사람들을 오히려 더 많이 무찌르고 포피 200개를 가져다 주게 되고 그의 사위가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던 것이지요. 이렇게 사울이 계획하는 모든 함정은 모두 다윗의 목숨을 노리는 것이었습니다. 겸손을 보이고 있는 다윗에게 혼인 예물로 대적의 포피를 요구하는 외통수를 둔 것처럼 보였지만 다윗은 그것조차 피해 나가게 됩니다. 다윗이 엄청난 용력이나 지혜가 있어서 그것이 가능했던 것일까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28절에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이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너무도 공교하고 완벽하게 짜여진 것 같은 이 계획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다윗을 궁지와 위험으로 밀어넣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너무도 공교하고 완벽하게 짜여진 이 계획들을 그런 상황들을 벗어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고 있음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셨고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요. 또한 30절에서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려 할 때마다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전쟁터에 나아갔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이 다윗이 지혜롭게 행함으로 그의 이름이 더욱 높아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서문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는 자에게 분명하고 확실한 도움이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도움이 세상 여러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재물이나 능력이나 지혜에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이지요. 우리 앞에 놓인 불투명한 미래나 대적들의 잘 짜여진 함정조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면 그것은 기실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시간에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계획하는 모든 길을 걷게 되는 것조차 우리의 능과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걷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간구해야 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다짐하며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의 도움이 세상 어느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음을 기억하면서 세상 그 누구보다 나를 더 잘 알고 이해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도움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이 내 생각과 다른 그 모든 것이라 할지라도 선한 것임을 확신하면서 오늘 원수의 덫에서 대적 사울의 덫에서 다윗을 건져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환경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실 능력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온전한 도움과 구원과 우리에게 베푸시는 한량없는 은혜가 이 시간 우리 주님을 따르길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권속들에게 분명하게 임하게 될 것임을 확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맡겨져 있으니 우리를 주님의 뜻대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가 쳐놓은 공교한 덫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보호자 되어 주시기에 그것을 아무 문제 없이 지날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불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70주년을 맞은 우리 서문로 교회가 주의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앞서 우리를 지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옵소서. 능력의 말씀으로 가르치실 때 모든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는 환우들과 또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생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건강의 위협을 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회복케 하시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문호교회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주의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져야 할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온전히 세워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교사들과 말씀을 맡은 우리 모든 부교육자들에게 성령의 지혜를 덧입혀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고 적용시킬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바쳐지는 삶의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